요한복음 4장 34절서부터 5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서부터 5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서부터 5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그제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지 줄 알미라 하였더라.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이다 하는지라. 다 함께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나와서 우리 보혈의 은혜 우리 주님께 찬양 올릴 때 큰 영광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한번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무슨 뭐 순간적으로 베를린 그 오케스트라 심포니 거기 앉아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에스더 자매가 이렇게 또 반주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눈이 왔습니다. 예. 봄이 올 것 같았는데 눈이 와서 우리가 그런 얘기 있죠. 우리가 바꾸지 못하는 것은 뭐하라? 즐기라, 즐기라. 바꾸지 못하는 건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눈이 오니까 또 하얘니까 또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옆에 분 인사할 때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먼저 해보세요.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리고 하실 때 이렇게 하면 눈처럼 깨끗한 아름다운 당신을 보니 내 마음도 하얘지네요. 예,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눈처럼 깨끗한 당신을 보니 내 마음도 하얘지네요. 내 마음도 하얘지네요. 예. 그저 우리가 가끔씩 우리의 이 내면적인 마음이 보이지 않는데 딱 밖에 저 환한 모습을 보면 아주 눈도 제가 지금 눈이 너무 부셔요 지금. 눈을 보시면 내 마음과 저 하나님이 주신 저 눈 딱 비교하면서 내 마음도 좀 더 하얘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잘 안 나오고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좀 우리 또 눈이 오면 또 가끔 또 이렇게 오면 또 긴장하잖아요. 다시 한번 푸시면서 옆에 분 좀 한번 안아주시고 우리 눈처럼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게요. 눈처럼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예, 아멘. 너무 좋아하세요 여기 너무 좋아하세요. 지난주 우리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당신, 우리 알라스카 스타일로 이리 와봐. 그렇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달라요. 뭔가 이상해. 이분이 좀 뭔가 특별하신 분이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마스터, 선생이여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다가 또 예수님과 좀 얘기해 보니까 이분은 자기가 여태까지 5 남편을 만나보고 수많은 사람을 겪어보고 수많은 그런 비방과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치인 그 사람이 사람을 꿰뚫는 여인인데 이 사람이 좀 이상해. 이분이 좀 이상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에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사는 사람이 당신이 남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마음에 들어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이분이 당신이 프로페십니까? 당신이 이 신령한 모든 것을 하는 그런 예언자입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이 좀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십니까?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그 예배에 대해서 그 여인에게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때가 올 때는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니라. 그리고 그 진정한 그 진리가 바로 너가 지금 말하고 있는 바로 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그 여인이 무릎을 꿇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요. 나의 모든 비밀, 내 그런 수치스러운 것까지도 가릴 필요가 없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물어봤을 때 바로 그분이 자신이 그렇게 찾았던 평생을 기다렸던 메시아 바로 그분인 것을 깨닫고 그녀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예배에 우선 되시는 바로 그분을 만나고 나서 이 말씀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8절, 28절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면 우리 지난주 말씀이기 때문에 28절, 우리 29절 그렇게 읽어보면 우리 뭐라고 하냐면 28절, 29절 그 여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죠.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씩 말고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행한 그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다 한 가지 바로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은 자란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의 메시아 되는 구원자 되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로 그녀는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하는 일이 뭐가 있냐면 바로 그 순간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는 그 있는 양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교회에 오는데
우리 주님을 만나긴 만나는 것 같은데 무엇이 문제냐?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로 다른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아직도 우리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아직도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 이유가 많아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하신 분인 줄 깨닫고 경험하신 분은 다른 사람을 절대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저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그들이 하는 행동들은 굉장히 비인격적인 행동을 많이 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주님, 저 멀리 계신 저 위대한 저 경이로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가장 작은 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주신 그러한 퍼스널한 그러한 아주 우리에게 친밀한 그 가까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사람, 바로 여러분과 저가 우리 예수님을 모두 인격적으로 만나셨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지 못하신 분은 우리 주님께 솔직히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나아가면요,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리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숨김없이 나가면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 되면 여기 우리 신앙생활에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행동의 삶의 변화가 따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다 하지만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바로 26절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 나오면 2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인에게 물동이는 뭔지 아십니까? 12시에 이 뜨거운 우리같이 이게 차가운 곳이 아니라 그 뜨거운 사막에 물동이를 가져온다는 것은 물이 필수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간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생존하기 위해서 나의 인생의 목표는 나의 삶의 목표는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그저 생존하기 위하여 그저 내가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여인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녀에게 물동이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존 전략일 뿐만 아니라 생존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필요한 그러한 생존의 그러한 필수적인 요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깨달았을 때 그녀가 처음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26절에 보시면 여자가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삶의 새로운 목표가 생긴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저 우리의 삶이 이민 와서 이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처럼 그저 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음식 먹고 편안한 데 살고 그냥 내가 그냥 조금 인정받고 그러면 그냥 내가 이 삶만 잘 살았다라고 생각했는 그러한 나의 삶에서 그 물동이를 버리고 이제는 something greater, someone greater, 그것보다 더 큰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 그녀의 삶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숙의 시간에는 반드시 우리가 익숙했던 것의 포기와 결별이 꼭 수반돼야 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내가 편안하게 생각했던 내가 그저 좋게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것보다 조금 더 위대한 것으로 우리의 목표가 변화되는 것을 신앙은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물동이는 자신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어요. 남편 5명을 왜 바뀌었겠습니까? 좀 다른 남편 만나면 좀 더 내가 잘 먹고 잘 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을 바꿨는데 다 실패했어요. 내 인생의 목표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사서 추구를 했는데 그것이 다 포기하고 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바로 인생의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인생 최고의 목표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내 인생을 내놓을 만큼의 가치는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의 지금 삶 속에서 가장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물동이가 없으면 못 살아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서는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 세상 속에서의 소유욕, 세상 속의 아메리칸의 성공, 이미 와서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일 수도 있어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분에게는 내 자녀나 내 손주가 좀 더 성공하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 최대의 목표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내 조그만 이 자존심, 내 이 자존감, 이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 평생을 진짜 어리석게 사는 사람도 계세요. 누가 내 자존심 하나 건드리면 그거 하나 복수하려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분도 계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고 사람들이 조롱받으시면서까지 나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신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 또한 바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자 그녀의 물동이를 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이제는 내 자신에게 속해 있던, 내 자신에게 포커스되었던, 내 자신의 중심되었던 이러한 삶의 목표에서 이제는 뭔가 더 큰 나 자신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러한 크신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를 두고 그녀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사람의 파라다임이 변하는 순간이에요. 내 인격적인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내 자신의 작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그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녀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은 조금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관심을 줬던 그 삶이 이제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을 통해 만나보니까 이제는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녀의 삶의 그 가치관의 변화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양동이를 버리고 그녀가 살았던 그 동네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한번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주님께 기도하세요. 구하시고 찾으시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필요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필요 없다고 해도 여러분이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다는 그곳에 바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것이 시작점인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우리가 초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온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삶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부분 전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 부분에 하나님을 내가 초대하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 부분에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숨기고 내가 가리고 싶은 그 모든 곳에 이미 임재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다면 그럼 우리가 나아갈 길은 바로 우리 또한 과연 이 사마리아인처럼 누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고정관념이나 우리가 생각했던 편견이 많이 사라져요. 특별히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뭡니까? 특별히 많은 사람이 그래요. 한국 교회 나오기 싫어. 그 사람들 너무 편견적이고 너무 편협적이고 너무 정죄하고 그런 것 같아.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요즘 많이 없어졌어요. 조금 그런 분들 계시긴 계세요. 가끔 그런 분들만 조심하시면 돼. 여러 한 98%는 많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 정죄 안 하세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가끔 한두 군데 넘어져서 그것 때문에 시험 보면 내가 처음에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은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셨어요. 정죄하는 게 사라졌어요. 왜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고정관념이나 편견과 이런 것을 다 깨신 분이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분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그 당시에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더럽고 죄악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한 것 자체도 죄악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시간이었던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여인을 만나 주었다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130년 전에 지금 140년이 됐습니다. 이미 1885년에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호레이스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에 찾아오셨어요. 그게 벌써 1025년이니까 140년 전 이야기예요. 만약 그분들이, 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 한국이라는 나라가 뭐 존재한다는지 알고 있었겠습니까? 저 동방북역에 있는 조그만 나라, 바로 그곳에 그분들이 편견을 가지고 그러한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안 찾아왔다면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었냐?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 없어. 저 사람은 내가 저런 인간이 무슨 복음을 받을 자격이 안 돼. 근데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가장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누구냐면 나 스스로예요. 한 가지, 내가 과연 전도할 수 있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냐? 아니면 뭐 내가 전도해서 될까? 내가 스스로 나를 막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런 사람이 무슨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저러고 다니다 심판받고 죽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주신 그 산상수훈의 가장 큰 규범이 뭡니까? 내 하나님을 정말 내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내 원수까지도, 너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뭘로 갚으라? 선으로 갚으라. 내 원수도 사랑하라. 우리 요즘 한국과 미국 너무 정치적으로, 저도 가끔 보면 열받아요. 우리 집에서 맨날 싸워. 아들하고 저랑 또 이게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어로는 at the end of the day,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이 석양을 보면서 생각할 것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말씀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떠한 우리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것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내 여태까지 내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나의 목표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그런 목표가 나왔을 때 이제는 우리의 행동이 이제는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교와 전도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선교는 선교사가, 전도는 전도사님이 아니에요.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우리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 행동의 변화를, 물동을 버리고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와 전도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 목장 성경 공부 하셨죠? 목장 성경 공부 2월달 그 타이틀이 뭔지 아십니까? 제목이 전도였어요. 전도. 기억나십니까? 예. 전 너무 감사해요. 기억을 못하셔서 제가 또 얘기를 해도 또 새롭게 들으시니까. 전도였어요. 전도. 예. 이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구원이 있기 원한다면 우리는 전도와 선교는 우리에게 필수적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은 그래요. 왜 전도를 해야 되냐?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냐? 근데 이제는 왜라는 얘기 좀 들고 싶지 않아. 뭐 우리가 생각하면 뭐 할 거야? 우리가 하지 않는데. 왜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 우리는 행동을 옮겨야 될 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그래 또 우리가 왜 전도 선교 또 한지 알아야지 또 하기 때문에. 고린도서 1장 21절에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합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은요, 세상에 가진 자기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무시해요. 자기들이 다 머리가 커가지고 자기들이 뛰어나다고 얘기해요. 근데 자기가 뛰어나다는 그 세상의 지혜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 상황을. 이 기술적으로나 하이텍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우리가 이러한 모든 삶의 분야를 보면 인간의 지혜가 엄청 커지고 커질수록 인간은 더욱더 서로를 멸망시키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삼아가고 서로를 증오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빨리 캐치했어요. 우리 어른 세대는 몰라요. 근데 젊은 세대들이 빨라. 젊은 세대 잘 보니까 아니 지금 저희 세대 이 X제네레이션 했던 모든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다 차단하고 공립학교나 어디서 다 하나님을 차단하는 그 끝이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칼로 찌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으로 가는 걸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젠 그들이 무엇을 잡고 삽니까?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을, 전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이 세상에 그런 하버드나 이런 야엘이나 이런 아이빌리그의 이런 교육들이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러한 지식들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한마디, 서로 사랑하라는 그 한마디가 적혀있지 않은 것이 세상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의 지식은 끝이 가면 갈수록 인간의 그러한 이기심으로 더욱 지각자각하면서 결국에는 끝에는 서로를 나가 살기 위해서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혜로 나아가면서 결국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바로 그 말씀으로 이제는 이 세상의 지혜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시대 때 되고 지금도 더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서 무슨 AI 얘기를 하고 무슨 세상의 지혜로운 것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보세요. 딱 알아들어요. 왜냐? 그들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한 자기가 이 인생 살아가면서 외롭고 쓸쓸하고 정말 인생이 계속해서 요즘 한국의 드라마들 보세요. 한국의 그 버라이어티 쇼 보면 뭐가 제일 가장 큰 테마인 줄 아세요? 연애예요. 연애. 러브예요. 연애. 나는 솔로 같은 거 보시나요? 나는 솔로. 어디 권사님 집에 가니까 나는 솔로 보고 계시더라고. 좋아요. 우리 나이가 80대도 외로우니까 이 짝을 찾고 싶고 10살 이게 10대 애들은 10대 애들대로 외로우니까 우리 인간의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필요는 뭐예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누군가 사랑할 사람을 찾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참된 사랑이 어디 써 있습니까? 저 하버드 대학원 저 메디컬 스쿨에 적혀 있어요?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성경에 밖에 그게 적혀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전하고 이 말씀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그러한 진짜 아가페적인 사랑은 우리 성경밖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생기는 그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 선교를 해야 되고 전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첫 번째 이 전도는 왜 해야 되냐? 왜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우리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동일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테마는 너희들이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진리의 뜻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인간의 그 사랑과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그 관계를 나가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갈망하는 그 이야기입니까? 바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계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점점 세상이 이 사랑을 몰라가고 편해지는 이 문명 속에서도 더욱더 서로를 증오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법을 온 땅에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준 것처럼 너희가 나가서 그 땅에 충만하라. 바로 그것이 선교의 사명이고 전도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성자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28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지상대의 사명 아닙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성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내가 싫어하는 민족 골라 하지 말고 내가 중국 사람, 저기 북한 사람, 저 사람 싫어하니까 난 미워해야 돼.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정치 사상이 다르고 나와 정말 살아온 환경과 모든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나와 언어와 이러한 이런 모든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 모든 사람에게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향하신 마지막 그 유언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령님, 성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삼위일체신 누구세요? 성령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유대인들의 사상은 그저 유대인들밖에 없었어요. 그저 유대인들만.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잖아요. 전도하려면 한국 사람만 하려고 그래. 물론 우리가 편하고 있으면 좋지만 사실 선교나 전도는 온 민족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만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마. 좁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비록 언어가 안 될지라도 사랑은 행동의 언어예요. 사랑은 우리의 표정이 언어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의 베품이 언어가 되는 거예요.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좀 이따 말씀드린 우리 선교사님 12분들 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그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가장 가까운 그곳,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사는 그곳에서, 또한 조금 나가는 반경 지역의 그 주변 사회에게, 또한 사마리아 원수 나라까지, 그 원수 민족까지 가고 이제는 땅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자, 이쯤 되면 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선교와 전도가 단지 우리가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그러한 옵션이 아니라 바로 필수적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의 바로 명령이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선교나 전도는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자마자, 인격적으로 만나마자 그녀가 제일 처음 한 것은 뭡니까? 자기 동네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 삶 속에서 그렇게 그리하던 그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찾아가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 이렇게 나오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가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에베소서 5장 16절에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살겠습니까? 목사님, 나는 120살까지 살 거예요. 그럼 그렇게까지 오래 사서 뭐 하실 겁니까? 그냥 내 몸뚱아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세월 아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게 뭡니까? 바로 주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를 볼 때 저도 이거는 제가 회개하면서 말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아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제가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 요즘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좀 기도하라고 제가 일부러 찌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하세요. 정말로 다른 교회 비교했을 때, 목사에서 봤을 때 교회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또 요즘에는 성경도 열심히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물론 뭐 새벽기도 하면 당연히 우리가 있지만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들도 많이 지금 이 현대인성을 읽고 계신 거 알고 계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과 기도가 넘쳐나는 건 너무 좋아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전도와 선교의 생활하라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기도와 또한 말씀으로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고, 또 선교와 전도를 해야지만 기도와 말씀이 필요로 해지기 때문에, 사실 말씀과 이 기도를 잇는 그 중간의 고리점은 뭐냐면 바로 전도와 선교라는 것이에요. 전도와 선교가 없이는 기도와 말씀도 약해질 수밖에 없고, 또한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선교와 전도가 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와 전도는 어떻게 되냐면 생활화된다는 것이에요. Mission as a missional life. 이 선교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뭐 선교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선교와 전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누가 콕콕 찔러가지고 나 예수님 좀 믿게, 네가 좀 어떻게 믿습니까? 하면 말씀해 줄 준비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네, 우리 성경 공부 시간 때 이번에 나눠요. 네, 우리 이번에 이제 2월 달에 우리 배우신 그 제자 양육 우리 목장에서 배웠던 성경 공부 시간 보시면, 전도 거기 보시면 복음을 어떻게 하는지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늘 전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선교의 기회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끼리 만나면 물론 우리가 하도 이제 삶 속에서 막 얘기 가끔 못 하니까 만나면 너무 그립잖아. 그래서 우리가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막 하다 보면 시간이 금세 3시간이 가버리네. 신앙에 대해서 나눌 시간이 한 푼도 없이 그냥 바로 다 그냥 딴 얘기하다가 그냥 가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뭡니까? 대화의 주제를 자꾸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것도 필요해요. 딴 얘기만, 주로 음식 얘기, 주로 건강 얘기, 그냥 다 건강 얘기죠. 그런 얘기만 하는 것도 좋지만, 그죠? 좋지만 우리가 대화의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그런 주제로 바꾸는 것도 우리가 그것도 지혜요,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계속 전파하고 이 대화를 자꾸 말씀으로 대화하는 그러한 그 기술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을 때 자꾸 딴 얘기하고 자꾸 먹는 얘기, 자꾸 그런 얘기만 하면 자꾸 살짝 하면서 요즘 신앙생활 어때? 한 번 딱 물어봐 주면 또 거기에 대해서 막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전도와 또한 선교가 생활화되는 것, 기도와 말씀이 생활화된 것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전도와 이제는 기도가 생활화됐다면, 이제는 무엇이 우리가 생활화된다고요? 우리의 전도와 선교가 생활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한 게,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 제가 신방 가서 찾아뵀는데 레스토랑 하시니까 그 레스토랑을 통해서 이렇게 저한테 도전을 주죠. 자기가 레스토랑 하는 이유는 내가 이 벌어서 그냥 뭐 이 나이에 뭐 잘 먹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이렇게 하겠냐. 단지 이것을 위해서 더욱더 선교에 쓰고 더욱더 다음 세대들이 좀 선교사로 지금 세워지는 그런 걸 내가 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비즈니스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도전이 돼요. 목사로서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갈 때 과연 여러분이 지금 먹고 사는 그 양동이를 가지고 그저 내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려고 더 넓은 그런 하나님의 목표를 다가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나가고 또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볼 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의 살아갈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그 양동이를 버리고 이제는 그 행동으로 변하여 이제는 선교와 전도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린, 그저 여태까지 자기가 살은 거 다 포기한 게 아니에요. 먹고 살긴 살으셔야 돼요.
그런데 먹고 사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에게 먹고 살 것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고 사는 것을 허락하신 것을 안다면 바로 이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것을 깨닫고 이 동네에 가서 많은 그러한 주님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바로 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어떤 일이 벌이냐면 39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그녀의 전도 때문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대한 갈망이 있으셨고 하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선교와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 전도할 때 왜 힘듭니까?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선교 전도는 적어도 전도사 정도는 돼야지, 장로님 정도는 돼야지. 내가 뭘 한다고 전도를 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와 전도는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가서 추수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시면 여기 뭐라고 말씀 적혀 있습니까?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하나님께서 이미 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그 말이 옳도다. 38절 말씀,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냐?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게 선교와 전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저는 솔직히 내가 무엇을 하려는 분들 좀 컴다운 하라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막 하셨던 분들 그거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또 큰일 나. 또 시험 들어. 선교와 전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99%의 원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뭐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그저 전파한 뿐만 안 했는데 바로 그 많은 사람의 하나님의 성령의 노력에 우리가 그저 참여하여서 거기에 참여하여서 그저 그 모든 것을 거두는 일이 바로 선교의 전도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주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성령께서 이미 하시는 것을 내가 단지 나는 파티시페이트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영광 올린 것이 그의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저 가서 전도하고 메신저 역할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씨를 뿌렸고 이 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단지 우리는 거기에 말씀에 순종해서 또 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교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조금 양동이를 벌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선입견이나 이러한 고정관념을 좀 버려버리고 그저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래야 선교와 전도가 생활할 때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조금 나눌 것이 제가 우리 교회 오래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 우리 지금 몇 분의 선교사님 우리가 후원하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후원한다는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무슨 선교사님에게 돈 주고 그분들이 하는 그런 거 아니라 우리는 동역하는 거예요. 그분은 가서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우리는 여기서 보내고 재정적으로 필요한 걸 채워주는 동역이에요. 동역. 그래서 우리와 동역하시는 분이 12분의 선교사님이 이제 생겼어요. 우리가 12분 선교사님 제가 왔을 때 한 8명인가 7명인데 지금 이제 12분이 채워졌어요. 이제 12분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24분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12분의 분을 채워줬어요. 그러면 이제 12분의 선교사님 그분들이 하셨던 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하셨던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잊어버리실 것 제가 오늘 좀 사진도 좀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얼굴 보고 기도하시라고. 우리 지금 목장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다 알고 계시죠? 지금 자기 목장에서 누구 지금 선교사님 기도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선태 장로님 1목장은 필리핀, 2목장 현현수 목장 장로님은 기니 여호수아 김 선교사님이세요. 3목장 김경두 장로님 누구세요? 나바오의 이용호 선교사님이세요. 4목장 최초교 장로님은 남아공의 김경환 선교사님. 5목장 서경수 우리 안수 집사님은 멕시코의 최재민 선교사님이세요. 6번째 김지환 우리 피터 장로님은 파푸아뉴기니의 홍성호 선교사님.
정유신 장로님 실목장은 대만의 김아담, 그리고 우리 인도의 베거스터 선교사님이세요. 윤재필 장로님 팔목장은 터키의 정재호 선교사님, 구목장 손정문 전사님은 카메룬 서지혜와 멕시코 김재록 선교사님, 또 이번에 우리 새로 이제 더해질 우리 레네 사모님 파키스탄 이제 또 한 분 선교가 되시는데, 우리 한 분 좀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분 다 12분들은 양동이를 버리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가서 평생을 주님께 드리신 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첫 번째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누구십니까? 예, 여기 보시면 누구세요 이분이? 예, 서지혜 선교사님이세요. 우리 서지혜 선교사님. 우리 서지혜 선교사님 얼마 전에 제가 짧게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서지혜 선교사님 드림스쿨이라고 아이들을 이제 사역하는, 특별히 머슬람 지역에 많기 때문에 머슬람 아이들 위해서 그 드림스쿨을 하고 계세요. 어려운 일이 많아요. 공사비 부족으로 1년이간 세워주고 또 다시 보수하고 한 이런 일들 하시면서, 하여튼 우리 서지혜 선교사님 20대 때 정말 결혼도 안 하셨어요. 20대 때 다 버리고 이 의사 공부하시다가 아마 의사실 거예요. 의사 공부하시다가 지금 이제 여기 가셔서 이제 서지혜 메디컬 사역하시면서 이제는 다음 세대 사역하시면서, 그러면서 얼마 전에 또 소식 공개해 보냐면 이제 HIV로 감염됐던 우리 8살 입양한 마마리, 우리 여기 우리 교회에서도 고아원 사역, 그 마마리 사역 많이 하셨던 걸 들어요. 근데 마마리가 이제 8살 때 부모로부터 그 HIV 감염된 다음부터, 그러고 나서 이제는 10년 동안을 더 살다가 얼마 전에 이제는 심폐소생술까지 받다가 이제는 10년을 살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런 우리 보내진 그런 선교 이 지원금이 우리 선교사님의 그러한 드림스쿨이나 그러한 이 HIV 걸린 그러한 메디컬이 필요한 그런 의료 사역이 필요한 그런 분들에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정말로 지금 이제 나이가 거의 50이 다 되셨는데 지금도 끊임없이 그냥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그냥 자기의 인생을 이 카메룬 선교를 위해서 드리셨더니, 선교사님 보면은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 정말 홀로 가는 길 주님께서 동행해 달라고 하면 기도해 주시면서 그 기도에 그런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보시면 중부의 김재록 선교사님 보시면 이분 대단하신 분이세요. 우리 김재록 선교사님도 이분도 30대 초반에, 이분이 원래 유도 선수였어요. 유도 블랙벨트예요. 유도 우리 대한민국 대표했던 그런 유도 선수였는데 태권도도 잘하시고 큐바로 가셨던 분이에요. 큐바로. 원래 그 당시 40년 전에 30몇 년 전에 큐바는 공산국가예요. 지금도 공산국가에서 이분이 우리 한국 분이세요. 근데 자기가 북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큐바에 들어가서 큐바에서 15년 동안 선교하셨던 분이세요. 사람들이 다 북한 사람인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북한 사람이 아니어서 아마 쫓겨났던 것 같아. 그래서 한국 분인데 북한 사람 들어가서 거기서 15년을 큐바에서 선교하시다가 이제 추방당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멕시코 중부 지역, 여기는 정글이에요. 제가 LA 동양선교 있을 때부터 이분을 한번 찾아가려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못 찾아가. 왜냐하면 일반 사람이 들어가기 없는 그런 멕시코도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 멕시코 시리에서 내려가지고 7시간 8시간 정글을 들어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완전 그곳에 완전히 멕시코도 이 특별히 네이티브 분들에 대한 차별이 엄청 심하거든요. 정말 미국은 아주 선진국이에요. 근데 멕시코는 정말 아직까지도 이 네이티브 사람들에게 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노예처럼 부려먹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러한 분들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한 그곳에 현지인 사역자를 교육하셔서 거기서 또 교회를 세우시면 그거에 대한 거 다 현지인에게 주고 또 다른 데 가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교회를 몇 군데 세우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 요로테페 교회, 빼냐떼그라 교회, 팔로델리아나 교회 계속, 그리고 또 파소델레니아 교회, 그래서 성전 완종 이렇게 공사하시고 나서 거기에 현지인 사역자 세우신 다음에 또 다른 데 가서 진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김정석 한번 오시면 좋겠는데 이분은 거기 나가시면 잘 안 나오셔. 그래서 한번 나오실 때 우리 한번 알라스카 동에서 한번 오셨죠? 옛날에 한번 오셨었어요. 이분도 지금 벌써 선교사 사역하신 지가 벌써 이제 60이 넘으셨어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한번 정한 거는 바꾸지 않는, 벌써 40년 정도 지금 선교하신 분들이세요. 이제는 다 이분들이 다 이제는 retire. 다음 세대의 선교사가 필요할 때인데 참 다음 세대 선교사 찾기가 힘들어. 그래서 참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목회도 목회지만 선교사님도 다음 세대를 이을 그런 선교사가 필요한 곳인데, 우리 김재록 선교사님 그렇게 평생을 주님께 내어드린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도 뭐 몸이 엄청 좋으시죠. 옛날에는 진짜 레슬링 선수 헐크 호겐 같은 막 이런 근육이 이러셨어요. 오셨을 때 제가 25년 전에 뵙고 지금 아직까지 못 봤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선교하고 계시고, 우리 또 멕시코 티juana 지역 우리 최재민 선교사님, 최재민 선교사님 이제 나이가 이제 은퇴하실 나이가 넘으셨는데
우리 선교사님도 목사님으로 장로교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이 멕시코 선교.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보면은 선교 얘기, 멕시코 얘기만 나면 정말 기뻐하세요. 정말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이곳에서 이 달동네 사역, 그리고 또 그곳에 있는 현지인 교회 사역, 또한 이 고아원 사역, 또한 특별히 이제 감옥자들 가서 거기 그 멕시코 감옥은 인권이란 게 없어요. 그곳에 가서서 그냥 그 구제 물품 전해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그 가시면 너무 행복해하셔. 이분은 미국에 오시면 좀 불행해가지고 멕시코만 가시면 행복해하셔. 네,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좀 슬픈 일이, 아드님께서 정말 이거는 좀 말씀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셨어요. 예, 아드님이 그렇게 힘들고, 그 아드님의 그러한 불만은 아버지가 선교에만 미쳐서 그랬다는 것에 좀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 드셔서도 아들을 위해서 좀 같이 있으려고 그랬지만 하나님께 가긴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 보통 사람 같으면 웬만하면 자기 사역 놔요. 웬만한 목회자, 웬만한 선교사, 내 아들이 그렇게 희생당했다? 다 열이면 열, 다 그만하자라고 생각드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오히려 얘기해 보니까, 목사님 내가 더 해야죠. 내가 내 아들 목까지 다 해야죠. 그럼 뭐 참 멋있는 선교사님이세요. 이번에 멕시코 선교사가 이번에 갔었으면 참 많이 위로가 됐었을 텐데, 이번에 못 가더라도 우리 최재민 선교사님은 찾아가서 참 큰 위로를 보내실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마음에 두시고 표현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셨겠습니까? 파파뉴기니 홍성호 선교사님 다음 분, 최재민 선교사님도 우리가 거의 20년 이상 지금 사역해드리고 거의 뭐 계속해서 지금 우리 동역하고 계십니다. 우리 홍성근 선교사님도 뭐 거의 제가 알기로는 30년 정도 같이 동역했어요. 우리 홍성근 선교사님도 대단하신 분이세요. 80년대 초반에 70년대 후반에 1.5세로 이민 오셔서 UCLA 컴퓨터 엔지니어, 그 당시 UCLA 컴퓨터 엔지니어로 아마 계속 계셨으면 지금쯤 아마 크게 정말 뛰어난 그러한 나사에서 일하셨던 분이거든요. 나사. 그래서 보잉 나사에서 일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거 다 내려놓고 성경 번역, 그래서 가장 최고의 그러한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그곳에서 지금 이 파푸아뉴기니에서 거의 40년 되셨어요. 이분도 어렵고 힘들고 교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선교사님은 변함없이 그곳에서 선교하시면서 벌써 성경을 다섯 번째 봉헌하셨어요. 성경 5번째 거의 다 번역 끝내시고 정말 이제는 은퇴하실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셔서 내가 은퇴가 어딨냐, 죽을 때까지 나는 성경 번역하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성경 편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작년 8월에 파푸아뉴기니로 귀임했습니다. 안식년중 가장 많이 드는 질문은 언제 은퇴하세요? 라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마무리 못한 사역을 앞에 두고 있는 저에게는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3년간 더 파푸아뉴기니에서 사역하며 타바 부족을 위해 창세기, 출애굽기와 시편과 작은 책들, 에스더 유나들 완성을 출판하고 리드 새로운 부족을 위해서는 사복음서도 완성하고 은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위클립 선교부의 개발한 스크립처 4G라는 성경 컴퓨터 프로그램이 올해 중순에 공표되면서 기적과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번역이 완성된 책들을 바탕으로 번역 안 된 모든 책들의 초역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철자법부가 중요 단원이 제대로 입력되면서 한 10년 정도 시간을 이제는 앞당겨서 몇 개월 만에 이 작업을 완성할 수, 그런 일이 기적 같은 생결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분에게는 이러한 AI가 위협이 될 수 있는데 이 선교사님한테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그 AI를 통해서 선거 번역 작업을 하면서 정말 끝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말씀을 그 민족에게, 부족에게 전할 때까지 그때 하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이 번역을 위해서 평생을 가시는 분들이에요. 거의 40년을 그렇게 하시면서 이 따님도 이제는 여기 이쪽 그 파푸아뉴기니 쪽의 분하고 결혼하셔서 이제 자손들도 파푸아뉴기니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파푸아뉴기니 그 추장 되시잖아요. 추장으로서, 명예 추장으로서 평생을 주님께 드리면서 아마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분들이 우리와 동역하시는 이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5번째 분 우리 한번 볼까요? 다음 분 우리 김경환 선교사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짧게 할게요. 우리 김경환 선교사님 너무나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세요. 특별히 이 남아공은 요즘에 이제 물론 문명적으로는 뭐 미국만큼 좋아진 문명도 있지만 특별히 요즘엔 굉장히 위험해졌고 많이 그러한 빈부에 잘 커져서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남아공 선교사님 많이 지금 후퇴했는데 우리 김경 선생님 끝까지 그곳에 신학교에서 교수로서 신학생들 배출하면서 그러한 이 지식으로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역으로 아주 크게 쓰임받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54명의 그런 신학생을 배출하면서 이런 아프리카 쪽에 정말 크게 쓰이시는 그런 선교사님으로 계시고, 그리고 우리 남아공 선생님이 김경 선생님도 꾸준하게 20몇 년을 그렇게 선교하시는 그런 선교사님이세요. 우리 필리핀 양승옥 선교사님,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여러분처럼 여기 자리에 앉아 계셨던 한 분이세요. 집사님으로서 여기 계시다가 이제는 필리핀으로 부르심 받으셔서 목사 안수 받고 그곳에 가셔서 놀라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가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일이 생기면서 이 교회를 지금 이제 10군데 이상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10군데 이상 하셔가지고 지금은 하여튼 지난번 우리 선교팀 가서 그때 거기서도 우리가 교회 이제 우리 알라스 동양선교교회 같은 교회 하나 세웠는데 그곳에도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것도 이제 다시 교회 사역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까마노양 교회, 블라윈 교회, 그리고 오아오 교회, 적십자 교회, 푼파트로 교회, 바이탄 교회, 하여튼 뭐 콰틀리니 에오마 교육원 가시는 곳마다 여러 가지 사역을. 그래서 바이탄, 필리핀에 좋은 곳이 아니에요. 바이탄 쪽은 완전 시골 깡촌이잖아요, 깡촌. 거기서 그렇게 놀라운 사역을 하고 계시면서 홀로 정말 한국말, 한국 음식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이렇게 지금 15년 거의 20년 정도 이렇게 사역하시는 모습 보시면서 놀라운 사역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따님이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그저 따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렇게 그곳에서 계속 선교하신 그런 분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이분들을 도와줘서가 아니라 이분들과 우리가 동참할 수 있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훌륭하신 분들과 우리가 동역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어디 가서 무슨 내가 선교사님 뭐 돈 좀만 준다고 선교사님은 가서 막 이런 아주 그냥 혼납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오히려 선교사님한테 그 동참하면서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신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지. 우리가 선교사님한테 얼마 좀 보태준다고 어디 가서 선교사님한테 막 함부로 대하는 데 보면 제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얼마나 귀하신 분들, 우리는 정말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나마 하나님께서 유지해주고 강하게 갈 수 있게는 그러한 이 기본이 바로 우리 선교사님에게 나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7번째 터키 선교사님 정재호 선교사님 보면 우리 정재호 선교사님 젊으신 분이세요. 이분들 1.5세 여기서 진짜 이 음악 이 지휘자 음악 마스터까지 다 받으시고 정말 어디 가서도 그놈 그런 음악 선교 거기 가서 음악 선교하시면서 거의 15년을 그래서 사모님도 그 터키에 부르심 받아서 거의 사모님은 20년 우리 터키 선교사님은 15년 아이들 다 거기서 났어요. 첫째만 빼놓고 다 딸 4명이 다 거기서 났는데 이번에 안타까운 소식이 그렇게 잘 하다가 이번에 이제 추방을 당하셨잖아요. 예. 지금 또 전화해 보니까 웬만하면 조금 지금 이제는 제가 사실 살살 조금 꼬시면서 이제는 목사님 좀 아이들 위해서라도 아이들이 조금 이게 대학 갈 때까지만 조금 미국에 있으면서 다음에 이제 가셔도 되지? 절대 아니에요. 자기는 또 머슬렘 나라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머슬렘 나라 간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안식년 가지면서 이제 한국에서 좀 계시다가 또 다른 그 머슬렘 나라 터키가 이제 안 받아주니까 또 다른 머슬렘 나라로 이제 파송받으려고 그렇게 또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분들은 후원해드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터키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또 다시 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 있는 동안에 그래, 그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향하는 것은 선교사님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끝나고 나서 선교사님들은 뭐 목회도 똑같지만 선교사님들은 은퇴하고 나서 받을 게 없어요. 우리 교회가 후원 안 하면 힘드시는 거예요. 그래도 미국에 사셨던 분들은 그나마 소셜 시큐리티 조금 받지. 이분들은 미국이 아니라 다른 데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 가져서도 미국에서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이렇게 선교하시는 분들 우리가 선교 은퇴하셔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8번째 아프리카 기니 김여사 선교사님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분도 20대 때 UC 버클리 법대 들어가셔서 그 버클리에서 계시다가 다 졸업하셔가지고 이제는 그 기니 우리가 들어보지도 않은 이 기니 중에서도 제일 이 위험한 그런 정말 전기가 없어서 다 태양 에너지로 맨날 우리 선교사님의 기도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제발 우리 태양 그 솔라 에너지 이것만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전기가 없기 때문에 그 태양 에너지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게 망가지면 다 셧다운 되기 때문에 학교를 못 오는데 맨날 그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이 이제는 다 대학까지 갔어요. 이제 우리 김여선 선교님도 60세가 넘으셔서 은퇴하셔서 다음 참 다행히 다음 젊은 선교사님이 이분을 이제 테이크오버 하려고 다음 선교사님을 길러내시고 지금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김여선 선교사님 아프리카 기니
정말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그 학생들을 키워서 정말 그곳에 리더로 세우시는 그러한 선교사님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9번째 우리 대만의 김아담 선교사님, 우리 잘 아는 또 우리 또 교회 우리 또 가족이기도 하지만 우리 김아담 선교사님도 대만에서 거의 이제 10년 이상 그렇게 선교하셨고 정말 그곳에서 놀라운 그런 대만 아이들과 또 중국어까지 다 중국에 다 올인하셔서 중국 그 유명대에 가서 중국어를 다 배우고 그 언어를 마스터하셔가지고 그곳에 중국 선교사님들 했지만 요즘엔 또 중국도 다 선교가 끊기고 대만에서도 다 지금 이제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선교사님 미국에 오셔서 다시 재충전하는 시간 가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음 길을 어떻게 여실지 우리가 기다리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교사님도 계속해서 우리가 좀 지원하고 정말 하나님께 그런 그 부르심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후원하면서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열 번째 인도의 베게스터 선교사님, 그죠? 대단하신 분이세요. 김연아 선교사님. 그리고 베게스터 선교사님 우리가 후원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동역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선교사님도 여자 혼자세요. 이분도 이제 나이가 40, 이제 50 거의 다 되셨는데 30대 때 미국 그 가셔가지고 정말 인도가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데요. 여자 혼자 동양 여자 혼자가 있다. 아시잖아요. 뉴스 많이 듣잖아요. 막 이상한 그런 여자에 대한 그런 차별이 다 인도예요. 거기서 혈연단신 여자 혼자 가셔서 교회를 몇 군데 여자 사도 바울이야 이분은 가셔서 교회 세우고 자기가 그거 안 가죠. 거기 있는 사람 자립하게 한 다음에 또 다른 데 가서 또 교회 세우셔서 또 현지 사서 또 거기 그 현지에 주고 또 가서 또 사역해요. 그래서 이분 설교 보면 어떤 분들은 이 사람 교회 떠났어요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준다 그 사람한테 주고 다른 교회 세우고 또 그 사람들 현지인 주고 이런 사역 여자 사도 바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인도 내년 초반에 한번 갈라 그래요. 그리고 또 올해 말에는 멕시코 선교사 간다고 해서 꼭 이런 선교사님 우리가 되게 되고 또 우리 마지막 우리 나바오 이영호 선교사님 우리 이영호 선교사님 참 이번에 아마 9월달 좀 초대하면 좋겠는데 작년에 하다 못했는데 이영호 선교사님도 이 나바오 땅에 이 나바오 분들은 사실 이 알라스카 네이티브보다 더 힘들게 살고 계세요. 이곳에서 정말 이 소망 없는 곳에서 아이들에게 이분이 한의사셨거든요. 목사님에서 한의사셨기 때문에 그 한의사 배운 걸로 은퇴하셔서 다시 들어가시거나 마찬가지예요. 60세 넘어서 이쪽에 들어가셔서 지금 이제 10몇 년 이상 하시고 계신 건데 15년째 하고 계신 건데 거의 이 은퇴하셔서 충분히 편하게 살고 자식도 다 잘 돼가지고 나와서 편하게 사시지만 그것에서 끝까지 지금 뭐 하시면 지주수 4단이 있어요. 지주수 4단. 그래서 거기 그 애들한테 크리스찬 하면 다 안 오니까 애들 이거 가르치시면서 그러면서 그 아픈 사람들 침나 주시면 이러면서 선교하고 계세요. 이런 분들과 우리가 이렇게 선교 동역을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용호 선교사님 우리가 다시 한번 뵙고 또 이렇게 만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마지막 우리 외네 사모님 정말 파키스탄 가셔서 거기서 이렇게 부흥 사역을 하고 하시는 그런 일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12분의 선교사님을 우리가 같이 동역하는 것에서 정말 영광으로 여기고 우리가 그분들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가지 못하면 뭐하라? 이곳에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그저 여기서 먹고 사고 양동이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 비록 갈 수는 없어도 우리가 이곳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또 열심히 또 일해서 그분들에게 보내드리고 또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오늘도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와 이러한 선교가 생활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알라스카 동양 선교육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